기독교 강요 4권 제8장 믿음의 교위에 미치는 교회의 권세, 그리고 교황제에 있어서 심히 무절제한 방자함이 모든 순수한 가르침을 부패에 이르게 한 실상. 첫 번째, 교회의 권세는 교리권과 입법권과 사법권으로 이루어지며, 다른 두 가지와 마찬가지로 교리권 역시 그리스도의 권위를 지키며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 이제 세 번째 영역인 교회의 권세에 대하여 논의할 차례이다. 이는 어떤 부분은 감독에게 개별적으로 속하고 어떤 부분은 지역회의나 총회에 속한다. 내가 여기에서 칭하는 것은 교회의 고유한 영적인 권세에 국한된다. 그 권세는 교리에 있거나 재판권에 있거나 입법권에 있다. 교리 분야에는 교리를 가르치는 권위와 교리를 설명하는 권위 두 부분이 있다. 이 두 부분을 하나씩 세부적으로 다루기 전에 나는 먼저 독자들에게 교회의 권세에 대한 모든 가르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세우기 위함이라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상기시키며 권고하고자 한다. 교회의 권세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백성의 일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인식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은 사역자들 자신이 열심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권위가 그 자신 안에서 이탈됨이 없이 보존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자기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것을 그리스도 자신께 남겨두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선생이 되셔야 한다. 왜냐하면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말씀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보듯이 교회의 권세는 마지못해 시행되어서는 안 되지만 분명한 한계를 벗어나서도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의 변덕에 따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되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특별히 유익할 것이다. 분명 사람들은 자기들 구미대로 교회의 권세를 취하도록 내버려 두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교회와 동떨어진 독재의 나락 속으로 신속하게 빠져들어갈 것이다. 이러한 전제는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 멀리 추방해야 한다.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권위와 위엄은 그들 각자가 아니라 그 말씀의 사역에, 달리 말하면 그 말씀 자체에 부여됨.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성령이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사도들의 계승자들에게 넘겨주시는 모든 권위와 위엄은 그들 각자 하나하나에게 그것들 전체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름을 받아서 맡게 된 사역에, 더욱 간략하게 말해서 그들에게 맡겨진 말씀의 사역에 있어서의 바로 그 말씀 자체에 부여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들 모두를 순서별로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그들에게 부여된 가르치거나 대답하는 모든 권위가 오직 주님의 이름과 말씀에서 비롯되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부름을 받아서 직무를 맡게 되는 동시에 그들 자신으로부터 무엇을 이끌어내서 전하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갖고 선포하도록 명령을 받게 된다. 주님은 그들을 중간에 세워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게 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 것인지를 교훈하신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의 말씀 외에는 말해서는 안 된다. 모세 자신은 모든 선지자 가운데 으뜸 가는 선지자로서 나머지는 모두 그의 말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사전에 자기가 전할 계명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으며 여호와가 주신 말씀이 아니면 그 무엇도 선포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백성은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전한다. 제사장들의 권위를 경멸해서는 안 되었으며 이를 어기면 그 제재로서 가장 중한 형벌이 따랐다. 그러나 동시에 여호와는 자기의 언약을 레위와 맺으셨으며 진리의 법이 레위의 입에 있다고 하심으로써 어떤 조건에서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다. 그러나 조금 후에 다음과 같이 덧붙이신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러므로 제사장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말을 듣게 하려면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보여야 할 것이다. 즉 자기가 자기를 조성하신 분으로부터 받은 계명들을 충실하게 전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대답해야 한다. 성경은 이를 조목조목 규정하고 있다. 세 번째, 선지자들은 성령으로 정결하고 지혜롭게 된 입술로서 여호와가 입에 넣어주신 것을 전함. 에스겔은 선지자들의 권세가 전체적으로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기술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라는 명령을 받는 자는 여호와의 것이 아닌 새로 무엇을 그 말씀에 섞는 것을 금해야 하지 않겠는가.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소식을 전하는 자는 그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이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자랑하게 되지 않겠는가. 예레미야는 같은 취지를 가지고 다음 말씀을 다른 곳에서 전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여기서 예레미야는 모든 선지자가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기가 명령하신 것 이상으로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 바로 이어서 그는 자기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결하고 부르신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자기의 말씀을 미리 지시하지 않으셨다면 그 어떤 선지자의 입도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짐,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라는 표현들이 선지자들 가운데서 매번 나타난다. 이는 마땅한 바 이사야는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외쳤고 에레미야는 자기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른다고 고백했다. 만약 이사야나 에레미야가 자기들의 말을 전했다면 이사야의 부정한 입이나 에레미야의 어리석은 입에서 추한 것과 우매한 것 외에는 무엇이 나왔겠는가?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도구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거룩하고 순수한 입술을 가지게 되었다.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받지 않은 것은 그 무엇도 전하지 않는다는 독실한 마음을 지니고 그 무엇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놀라운 권세와 뛰어난 이름으로 장식을 받게 된다. 여호와는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입증하실 때 즉시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라고 그 이유를 덧붙이신다. 네 번째, 사도들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내신 분의 본보대로 그의 말씀을 모든 민족에게 가르침. 이제 사도들을 돌아보자. 그들은 참으로 주목할 만한 이름들로 칭찬을 받는다. 그들은 세상의 빛이며 세상의 소금이다.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그들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메울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자기들 직분에 무엇이 허용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즉 그들은 자기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제자르거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보내신 주님의 계명들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사도들이어야 했다. 주님은 친히 자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사명을 맡은 자로서 부름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뚜렷이 정의해 주셨다. 그는 그들이 가서 모든 민족에게 자기가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 스스로도 이 법을 취하시고 자기에게 적용하셔서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누구나 불법을 저지르게 됨을 알게 하셨다. 그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 곧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아버지의 유일하고 영원한 모사이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르치는 직분을 친히 수행하심으로써 자기의 일을 거울 삼아서 모든 사역자가 가르치는 일을 행할 때 마땅히 쫓아야 할 법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권세는 무한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종속된다. 달리 말하면 마치 그 속에 갇히듯 한다. 5번째, 언제나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지 않으시고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심.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배우지 않은 것을 하나라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와 다름이 없이 오늘날도 힘차게 작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다변성 때문에 배움의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현재의 질서는 이전 시대에 존재했던 질서와는 매우 많이 달라졌다. 우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참된 이상 말할 나이도 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루고자 원하는 자들은 항상 저 영원한 지혜에 의해서 지도를 받아야 한다. 아버지의 은밀한 것들이 드러난 오직 한 분이신 아들의 가르침이 없다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들을 마음으로 이해하거나 입으로 말하거나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옛날의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의 아들 안에서 거울 속을 보는 것과 같이 봄으로서만 알았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유일한 지혜와 빛과 진리이신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이 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하늘의 교리를 들이켰다. 또한 같은 셈에서 모든 선지자는 자기들이 공표하고 있는 모든 하늘의 말씀을 길어내었다. 이 지혜는 항상 한 가지 방법으로 스스로를 드러낸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은 족장들에게는 은밀한 계시들을 사용하셨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가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끔 표징들을 더하여 주셔서 그 계시들을 확정하셨다. 족장들은 이렇게 받은 것들을 자기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들의 수중에 두신 것은 그것들을 널리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자기들 속에서 명령하시는 것을 듣게 된 것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6번째,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율법과 예언과 시편과 역사는 모두 여호와의 말씀이었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보기에 더욱 밝게 빛나는 형태의 교회를 세우시고자 자기의 말씀이 글로서 기록되고 인침이 되게 하심으로써 자기의 제사장들이 그것으로부터
백성에게 가르칠 것을 찾게 되기를 원하셨고, 또한 마땅히 가르쳐야 할 모든 교리가 그 규범에 따라서 확정되기를 원하셨다. 그러므로 율법에 공표가 있으니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입에서 구한 것을 가르치도록 명령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율법에 포함시키신 교리 외에 다른 외계적인 것이나 낯선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되었다. 실로 율법에 무엇을 더하거나 율법에서 무엇을 빼는 것은 모두 불법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율법 외에 새로운 말씀들을 공표하셨으나 그 말씀들은 율법을 떠나거나 율법과 무관하지 않았다. 교리에 관련해서 선지자들은 단지 율법의 해석자들이었으며 앞으로 일어날 사안들에 대한 예언들 외에는 그 무엇도 율법에 첨가하지 않았다. 예언들을 공표한 것 외에는 그들이 한 일은 율법에 대한 순수한 설명이 전부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양심을 더욱 만족시키시려고 더 분명하고 더 상세한 교리를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예언들이 또한 기록되어 자기 말씀의 일부로 헤아려지도록 명령하셨다. 이와 동시에 역사들이 여기에 첨가되었다. 이것들 역시 선지자들의 땀에서 비롯되었지만 성령이 받아쓰게 하셔서 작성되었다. 나는 시편도 예언 가운데 포함시킨다. 시편에도 우리가 예언이라고 여기는 것이 공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대 백성에게는 율법과 예언과 시편과 역사가 하나로 집성된 본문 전체가 여호와의 말씀이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까지 이 규범에 비추어 자기들의 교리를 판단해야 했다. 그것으로부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것은 불법이었다. 그들의 전체 직무는 하나님의 입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그의 백성에게 대답하는 데 국한되었다. 이는 널리 알려진 말라기서의 말씀으로부터 추론된다. 여기에서 보듯이 요한은 그 백성에게 복음의 선포가 있을 때까지 율법을 기억하고 굳게 붙들라고 명령하신다. 요한은 모든 날조된 교리를 가로막아 그들을 보호해 주시며 모세가 충실하게 지시해 준 길로부터 그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 다윗이 율법의 탁월함을 그렇게 뛰어난 언어로서 유창하게 선언하고 그 많은 찬양을 돌리며 노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완전함이 율법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대인들은 어떤 외계인적인 것을 갈구해서 안 된다는 것이었다. 7번째, 하나님의 지혜가 육신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계시하셨으므로 우리는 오직 그의 말을 들어야 함.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마침내 육신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의 입을 통하여서 그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알려졌으므로 이제 사람의 마음으로 하늘 아버지에 관한 모든 것이 이해될 수 있고 깊이 숙고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전에는 희미한 빛만 있었으나 이제는 의의 태양이 비쳤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완전한 광선을 마치 눈부시게 환한 정오의 때와 같이 받게 되었다. 참으로 사도가 다음과 같이 기록한 것은 그저 평범한 선포를 한 것이 아니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바울에 따르면 이는 다음과 같이 뜻한다. 아니, 다음과 같이 선포된다. 즉 하나님은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간헐적으로 말씀하셨으나 이후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인 바 애언들 뒤에 애언들을 더하지도 않으실 것이며 계시들 위에 계시들을 더하지도 않으실 것이니 이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안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다 이루셨으므로
우리는 이를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이고 영원한 증언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의 복음을 선포하신 때부터 심판의 날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신약의 모든 시대가 마지막 때, 후일, 말세라는 말들로서 지정된다. 이에 창념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리의 완전함에 진정 만족하면서 스스로 조작해낸 다른 것을 덧붙여 가르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을 고안해내도록 허용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특별한 특권을 지니신 아들을 우리의 교사로서 임명하시고 어떤 사람도 아닌 바로 그 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명령하신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몇 마디로 된 자기의 말씀으로써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생으로 위임하셨다. 진정 이 말씀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헤아리는 것보다 더 큰 무게와 힘을 내포하고 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교리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오직 그의 아들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구원에 대한 모든 교리를 오직 그에게 구하고 그를 의지하며 그에게 붙어 있으며 요컨대 오직 말씀 자체에서 울려 퍼지는 그의 음성을 듣도록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생명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우리 앞에서 친밀하게 그 자신을 설명해 주시는데 이제 우리가 사람에게서 기대하거나 소망할 것이 과연 하나라도 있겠는가? 하늘의 아버지가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를 감추어 두기를 원하는 그 아들이 한번 말씀하시면 모든 사람은 마땅히 자기들의 입을 닫아야 하지 않겠는가? 실로 그 아들은 어느 한 곳도 틈새가 없는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말씀하셨다. 그는 메시아셨다. 모든 것에 대한 계시는 그를 기다려야 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기 이후로 다른 사람들이 말할 것을 그 무엇도 남겨두지 않으셨다. 8번째, 사도들은 이전의 선지자들이 전한 것을 다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분부하신 말씀을 그의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전하고 가르쳤음.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을 확고한 원리가 되게 하자. 먼저 율법과 선지자들 가운데 포함된 것, 그리고 사도들의 저작들 가운데 포함된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에서 유일하게 권위가 있는 가르침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과 규범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사도들에게 부여된 유일한 것은 선지자들이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추론하게 된다. 사도들은 옛날 성경을 해석하고 그곳에서 가르쳐진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도록 세움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계시지 않으셨다면,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앞서 행하시며 마땅히 전해야 할 말씀을 필요한 만큼 받아쓰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 일 자체를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 자신이 무분별하게 고안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다. 이로써 그들이 대사직에 분명하게 확정되었다. 이에 대한 증언으로서 그가 다른 곳에서 그들에게 하신 다음 말씀보다 더 명확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는 이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더욱 깊이 새기시려고 동일한 구절에서 2번 반복하신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무지로 인하여 그 선생의 입으로부터 듣고 배운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인도하셔서 모든 것에 대한 참 이해에 이르게 하실 진리의 영이 약속되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입으로 이전에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 맡기셨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사실을 깊이 창념해야 했다.